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에서 환난받고 있던 그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랑 이제 4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교회가 있던 지역을 아셔야 그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 역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와 같은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요, 외세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실은 혼란스러웠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상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인협동조합인 길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도시 전체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길드를 중심으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드가 번성했기에 당연히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 역시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길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상인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신을 섬기는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길드에 속한 조합원들은 각 길드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참여하여 그 각 길드가 섬기는 신에 대한 경배와 헌신을 다짐하는 제물을 함께 먹고 그 예식의 일부로 행해지는 문란한 음행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신의 가호를 빌고 조합원들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길드 행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자신과 직장 그리고 거주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여겼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죽기를 각오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치열한 상황 속에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는 환난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교회 상황들을 아셨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이들을 칭찬하세요. 그것이 1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주님이 사업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의 행위가 본문에 보면 4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뿐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힘겹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무엇보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점점 견고히
다져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지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영적 성장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씨앗이 잘 자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반드시 바르게 성숙되고 성장하여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쓰며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합당한 표지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확신을 드러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분명 교회는 은혜 안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성장을 칭찬하신 거예요. 물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성장이 뭘까요? 도대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까? 단순히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교회가 참된 성장을 경험할 때 이러한 일들 따라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회심하여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참된 성장 안에 분명히 이런 증거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신앙의 본질은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온전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단순히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많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칭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들 역시 먼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영적 성장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던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던 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였기에 책망받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니골라당,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두아디라 교회를 괴롭게 했던 이세벨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거의 동일한 이단 또는 흡사한 이단으로 여겨집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진짜로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했던 여자 이단의 실명인지 아니면 구약시대의 악하기로 소문난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의 이름을 적용시킴으로써 이 여인의 끔찍한 행위를 강조하고자 했는지는 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자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선지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거짓되고 허황된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교회가 이세벨 이 사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분별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요, 왜 책망을 받았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활동하며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들은 대처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용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에 동조하여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여인을 공정하게 치리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마저 끌려갔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 종, 예수님의 종, 즉 교회 지도자들마저 이 여인의 가르침에 휩쓸려 자신들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영향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다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을 이렇게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도록 현혹했어요. 원래 우상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어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동참해도 우상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 게다가 우상 숭배 중 행해지는 이 음란한 행위들 역시 야 그거 율법 위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지역 사람들이랑 친밀하게 같이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겐 죄를 져도 죄가 문제가 안 돼. 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가르침이 갈등하던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냉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참석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 없이 길드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에 사로잡혀 점점 더 세속 문화에 집착할 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끌어들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의 헛된 가르침을 혼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참된 신앙의 표지들을 무너뜨리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인데 자꾸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꿈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까? 더 놀라운 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저분 영험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야, 하나님 어디나 존재하시잖아.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나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동조를 해요. 야, 우리 은혜 받았잖아. 우리는 죄에 이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죄 져도 돼.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야, 동성애자들 우리가 지켜줘야지. 교회가 용납해야지.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동네에서 하는 체육대회 한 번 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 넘어가요. 여전히 혼합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을 해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 역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잊지 마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문화가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행여나 때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누구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를 명령하시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주님의 진노가 몇 가지로 실은 설명이 되거든요. 우선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시겠대요. 이는 아마 심각한 질병으로 이세벨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이세벨의 자녀란 육신적 실제 후손이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른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즉 이세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따른 자들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을 통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악한 것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분별하지 않고 따라간 자들에게도 심판이 선언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떠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세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았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맺은 열매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날 바라보며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금까지 성장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성장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수여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불과 하루아침에 사라질 세속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권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형벌이 확정되죠. 이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즉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이미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충성한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셨지요. 충성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무엇보다 이 권세는요 강력합니다. 그 사실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었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원래 이 구절은요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어떤 의미냐면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할 것임을 증언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반드시 최후의 날에 교회가 승리를 얻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 새벽별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할 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실제로 때로 왕의 진미를 거부하기도 해야 했고 중상모략에 의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지요. 그런데 다니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요,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 환상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마지막 날의 환상이었어요. 그 마지막 날 신앙을 지킨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허락될 것이라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최후의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계시록에서 새벽별은 원래 우리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새벽별을 주신다는 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흔들림 없이 의지하십시오.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모습이 달라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실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제우스 신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를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큰 명예요 특권이라 여겼어요. 자신들은 최고의 신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진짜 신은 제우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지요. 게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밝히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사람들은 헛되고 헛된
아무 능력도 없는 아폴로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아니야,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따르는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각인시키신 것과 같죠. 그때 우리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대? 그때 제자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했죠. 누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관심 없으세요. 주님은 오직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집중하고 계세요. 주님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찌 사는지에 신경 쓰시는 것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폴로라고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섬기는 그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나를 섬겨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은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무엇라 고백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로서는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들은 실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아시며 이에 따라 온전한 심판을 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본문에서도 23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인간을 완전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더 나아가 자신의 영적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성숙함, 즉 영적 성장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병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앙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될 뿐 아니라 바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만이 성장합니다. 단언컨대 말씀을 떠나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버티고 있어도 말씀 떠나면 성장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해 우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동시에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었기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왜 산대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산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 자신의 신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믿으십니까? 이 목적을 떠나셨으면 신앙 안에서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분주한 자,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 성장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오히려 쇠퇴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자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냐면 신앙 훈련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계속해서 영적 열매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열매를 더하는 건 혼자 하나요? 아니에요.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면 믿음을 쌓을 수 없고 덕을 쌓을 수 없고 지식을 쌓을 수 없고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 가운데 하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교회에 왔다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 마찬가지로 10년, 20년 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모임도 참석하셔야 하는 것이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들에 참석하셔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동참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신앙의 훈련을 받으시며 영적의 진보를 나타내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히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본문에 보면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해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째는 이세벨의 자녀들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녀들이라는 의미는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에 철저히 동의해서 그 악한 가르침을 같이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문선명이만 악하지 않아요. 문선명을 추종하며 문선명과 함께 통일교를 세우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 자들이 마치 이세벨의 자녀들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세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악한 행위에 동참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분명히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걸 분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문제가 있구나. 교회가 이미 그걸 알았고 성도들이 그 얘기에 대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렴풋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 이익을 얻으려다,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려다가 신앙에서 이탈했던 거예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예수 믿는 거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어영부영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본문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에 철저히 동참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혼합주의가 들어올 때 그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 악한 것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분명히 이 세 부류의 하나에 속해요. 어영부영 없어요. 분명히 내 신앙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까? 도대체 왜 누구는 푹 빠지고 누구는 철저히 신앙을 지키게 됩니까? 먼저는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개입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성령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철저히 분별하는 수고를 촉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분별하는 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목사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목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목사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의 교리가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알죠. 그러나 배우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분별하진 않아요. 왜요? 힘들거든요.
신앙의 경륜으로 대충 때우고 신앙의 연수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나는 괜찮아. 아유, 나 바빠.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을 분별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신실한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이번 주에 연천 하나님의 교회가 대광리를 휩쓸고 다녔답니다. 그거 듣고 마음이 편하세요? 그거 듣고 마음이 그냥 아휴 그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으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단도 지역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고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분별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분별하여 한 단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